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은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에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끝없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 삶이 지속되면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이성, 감성, 의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바르게 작용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가난, 지속되는 질병, 지속되는 환경적인 위협은 사실 삶 전체를 마비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능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속될 때,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치매가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그러한 삶에 압도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반 자살하는 경우를 때로 뉴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신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고난이 지속돼요.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냐? 기도 무용론.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무용론. 예배 드려도 안 돼.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속되는 고난, 암담함, 우울함.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이 이리로 가득하잖아요. 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양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사랑의 아버지셔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누굴 따라갈 수 있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그분이 나의 목자야. 나는 그분의 양이야.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이 여기에 멈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기도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탄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원하셔요. 다윗의 삶을 회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는 회복 이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엇을 소생시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삶의 회복을 넘어 환경의 회복을 넘어 문제의 고난의 회복을 넘어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주님은 회복된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경제적 회복이에요. 환경적인 회복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자녀가 여럿 있는데 아빠 마음을 읽어서 아빠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겠어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 다윗이 누렸어요. 누구 마음에 합해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어요. 때로 기적을 일으키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근본적
이유는 영혼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다 돌아섰어요. 부인했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뭐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기 원하느냐? 주님께서 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그 능력을 받고 영혼이, 제자들의 영혼이 소성이 된 거예요. 소생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하늘과 땅을 그분이 만드셨다면, 지금도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키고 계시다면 뭘 못 주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좀 좌정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혹은 생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때까지,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해요. 질투.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이 여인을 내가 너무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근데 이 여인이 딴 남자에 관심이 있다면 기분이 좋겠죠? 내 생명보다 사랑했는데.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정되고 번영되고 그 좋은 것을 얻어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내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걸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그래요. 해산은 여인만 할 수 있는 건데 숨이 한번 꼴깍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떤 여인은 해산의 진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것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어떠한 고통, 진통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 성숙의 목표가 이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느 순간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눈 팔고 방심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걷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깨달음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급격히 세속화에 휩쓸리게 되어버려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게 뭡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여러분, 생성형 AI가 인간이 주입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정보의 분량으로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게 생성형 AI입니다. 그걸 미국에서 무기에 적용해 봤어요. 무기에. 여러분, 공격형 드론 아십니까? MQ-9이라고. 하늘의 살인자입니다. 어떤 표적만, 그 사람만 죽여요. 자, 이거를 AI에, 생성형 AI에 인부기를 적용해서 실험해 봤어요. 공격 타켓을 알려줬는데 얘가 그 타켓을 찾았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AI 생성형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를 통제실에서 공격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얘가 판단하기에 옳으니까, 자기가 AI가 생각하기에 옳으니까 그것을 막는 통제실을 다시 방향을 틀어서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됩니다. 뉴럴링크 아시죠? 인간의 뉴런과 뭐를 결합시킨 거예요? 컴퓨터 칩. 가만히 있어도 움직입니다. 사람은 못 움직이지만 모든 전자제품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 뇌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뇌 속에 있는 컴퓨터 칩도 컴퓨터의 일종 아닙니까? 웹에서 다 정보를 주고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에게 잠식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이 사인이에요. 너 돌아가는 거 봐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지금이 어느 때냐? 이거 분별 못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고백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restore인데 이건 무슨 뜻이 있냐? 회복하다, 복원하다, 되돌리다. 이 뜻은 회복과 플러스 무슨 뜻이 있어요? 회개가 동반되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통해 옵니까? 회개를 통해 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오죠. 영혼이 새롭게 돼요. 영혼이 새롭게 되면 반드시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뭐죠? 삶의 태도죠. 삶의 방식.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삶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중심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왜 다윗이 목자의 도움을 받고 고난에서 건져서 푸른 천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 더 크게, 더 많이, 더 굉장하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저에게 그러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왜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여호와예요. 이제부터는 너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거예요. 내가 네 삶 다 회복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 너 알지? 네, 압니다. 그럼 너 이제 누구 위해 살아야 돼? 네, 주님이. 그걸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갈 수 있죠. 왜? 다윗의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영혼이 손대는 산업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가다가도 멈추고 포기하고 곁길로 빠집니다. 왜요?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단계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좋으면 덥석덥석 환경을 잡는 그 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 길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의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야 되는 건 알아요. 인정해요. 끄떡끄떡해요. 뭐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영혼이. 나를 위해 믿고 나를 위해 봉사하고 내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영혼 탄식할 때 하나님,
즉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반드시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회복을 넘어 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의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